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야 된다는 말의 뜻이 뭔가? 내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죽어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성령이 오셔야 권능 받고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러면 너희들에게 정말 떠나가면 유익하다. 그래서 그 유익을 우리는 가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임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임하기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내가 성령 임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3절에 있거든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행복하죠. 그리고 소망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육신의 때 7, 80 살아가는 이 때를 내 영원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귀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길, 구령의 열정에 불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바로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그럼 분부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죠. 명령하신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 행동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거죠.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다락방에 왜 올라갔는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더불어 함께 같이하여 다 같이 일심으로 오로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힘쓰더라. 굳게 계속하다는 거죠.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거죠.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됐다, 임금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 죽인 죄인이다, 죽인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었다, 주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고 마음에 찔린 거죠. 여러분들도 말씀 듣다가 죄가 드러나면 마음이 찔려죠? 그렇구나,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마음 찔려서 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죠.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를 가리키죠.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러준 말이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고,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왔죠.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번제를 드리게 갔던 그 산, 모리아 산, 그것이 예루살렘의 중심지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중심지죠. 신약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진리의 운동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에 관한 거죠. 성령을 보내. 5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거죠.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거 알아줘 봐요. 안 믿고 되는가? 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 분부했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분부한 것들, 약속하신 것들은 지킬 때 효과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킬 때 내 것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던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말씀 듣고 마음이 찔리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했다는 것,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 마음
깨끗해야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죠. 명령하고 분부한 것들, 약속한 것들을 그저 지키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준 거죠. 그 권능이라는 것은 정인으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이 전도를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니까 바로 이 권능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권능은 헬라 말로 디나미스라는 뜻이죠. 힘, 능력, 권능, 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어원이 바로 다이나믹 또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어원이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힘이 있다. 복음에는 권능,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다가 잘못 터지면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만 그러나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을 받아라는 거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 5절을 건너뛰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면 성령이면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권능이 임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말은 그 어원, 뿌리는요, 담그다, 씻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씻는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물에 얹어서 온몸을 씻는 모습을 하고, 침대교에서는 물에 잠근다 그 말씀을 받아서 물속에 들어가죠. 그럼 세례는 죄인된 우리들이 사람이 죽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라는 거죠. 성령 세례. 마태복음에는 성령 세례를 불세례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죄 없담을 인정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걸 왜 불세례라고 하는가? 불은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태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세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를,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따라오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깨끗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중생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 이로부터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이죠. 후반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그 예수가 영으로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죠. 불세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을 이루고 할 때 경험하는 일례적인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유에 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죠. 예수 믿었다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죠. 그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 세례가 없이 바로 능력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 조금 하면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 능력이 온다. 절대 아니죠. 성령님은요,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의 결과는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직접적으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각각 머리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엄청난 힘이 있죠. 파워가 있죠. 이 성령의 역사,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왔으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나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그게 아니죠.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 그분의 지시대로 사는 것,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죽어버리고 내 육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감동대로 하는 거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감동.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처음에는요, 작은 것들을 시키죠.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속에서 절대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할 때,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두고 나는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그분이 일할 때 나타나는 성품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권능은요,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므나 너 복이 있다, 너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바로 세워진 게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120문도가 오로지 전혀 기도 힘쓰다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 받아요. 복음의 정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자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 왕들이 여러 분 왔다가 간증하고 집회도 하고 가신 적이 있죠. 특히 인천주왕교회에 전도왕들이 여러 분이 오셨다 갔는데, 인천주왕교회는 전도왕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1년에 전도를 1000명 해야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천주왕교회에 전도왕 중에 전도 많이 하신 분이 10,000명 이상 한 분이 3분이 있어요. 그 중에 안광자 권사님, 그분도 왔다 갔었어요. 박희용 전도사님은요 1000명 이상 전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3분 왔다 가셨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요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전도 그냥 다녔대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예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도 되겠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과 제주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며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성령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정인이 되라는 거죠. 아무거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정인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정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하기 전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오셔서 정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사람인데 그런 사람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인된 과거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믿기 전에, 성령 오시기 전에 죄된 사람과는 다른 사람, 변화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했던 사람,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전도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해야 권능이 나타나고 참으로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한다, 곧 증언한다. 행동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사람이 먼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거죠. 제가 여기 전에 보면은 이거 청소년들 이렇게 성리는데 그게 가보면요, 예수를 안 믿어도요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10대들요 가출한 학생들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성리는 그 일에 몇 분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도 관저에서 갔죠. 가보니까 진짜죠. 선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우린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행이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선하게 행동하려면 언제나 반드시 그보다 먼저 우리의 본질, 사람 자체가 본질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나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감나무에 감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한 사람께 선한 열매가 맺힌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 능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린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도하다가 지치고 전도하다가 시험되고 전도하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할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정말 전도할 사람이 되면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린 전도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빨리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요.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선적인 가르침은요, 인격과 일상의 변화가 먼저 되라고 본면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너부터 변화돼. 전도할 사람이 돼.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돼. 세례 받은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지치지 않죠. 행복하죠. 소망이 있죠. 기쁨과 감사가 있죠. 내 영혼의 귀한 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아이고 힘들어 지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죠. 이거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이 토대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 되면 존재의 변화가 먼저요, 행동이란 실존의 상황이 나중이라는 거죠.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데 이 거꾸로 반대로 순수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순수를 바꾸면 쉽게 표현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대적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예수 생명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시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15절은요. 너 구원받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안내해주고, 두 번째 16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받아라는 거죠. 연단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거죠. 왜 말씀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되는가? 17절이죠.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듣고 훈련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훈련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훈련이야. 그 훈련이 뭡니까? 저는 군에서요 훈련 받아봐서 아는데 훈련은 반복 훈련입니다. 군에 총 못 쏘는 사람은
2부만 하면 총 다 서요. 그걸요 일주일씩요 한 주간 동안 청소년 훈련 받는 거예요. 일어서 서서 사, 앉아서 쪼그려서 엎드려서 그걸 한 주간 동안 한다니까요. 하루에 8시간씩. 총 몬수서 그런 게 아니라 훈련 받는 거죠. 훈련은 습관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습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군 훈련된 사람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오면은 그 자세가 나오는 거죠. 제가 군 훈련소에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훈련병이 오발탄 하나 빵 날렸어요. 날리니까 거기에 있던 조교들, 오래된 중대장님들 이런 분들은요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 신병들은 어디서 총소리 안 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야단이 보니까요 훈련된 사람은 전부 구덩이 같은데요 바위 뒤에 같은데 다 숨어버리고 훈련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요 훈련된 사람은 딱 전투 자세로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병들 뭐 알아요? 야 총소리 어디서 났나? 어이 그럼 서서 왔다 갔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훈련이 필요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전도는 영적인 전투인데요 훈련에 대해 전도를 하지. 훈련이 안 되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하긴 해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선한 일은 헬라 말로 아가도스란 말인데 정신적, 영적 모든 선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세상에서 선한 일이 뭔가?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선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믿죠? 그렇다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선한 게 있겠어요? 아니 지옥 가서 뭐 한 100년 있다 나오면 희망이라도 있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 갈 사람을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면 그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 충만한 먼저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컵에 물이 가득 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온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선한 일을 행할 전도를 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것이 있죠. 이들의 가슴 속에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는 거죠. 그럼 죄가 뭐냐는 거죠. 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거 죄라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책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걸린 보혈의 피공들을 알고 있는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대속의 죽음 흘리신 보혈을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산 받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영혼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영혼도 사랑하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주신 그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죽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이 심판대를 면하는 길은 예수 믿고 죄산 받는 그 길, 하나님 자녀 되는 그 길 외에는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그 영혼들 보면은, 지옥 가는 영혼들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그 영혼의 때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사람들 보면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 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 애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영원한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죠. 조지 물레라는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지 물레는요 1805년 영국 프레시아에서 태어났죠. 한마디로 조지 물레는 어떤 사람인가? 구제불능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 지갑에 돈 훔쳐 사용했고요, 어머니가 죽던 날에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게 보냈던 사람, 감옥까지 드나들었던 사람.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다 안 돼서 강제적으로 신학교에 입학시켰지만은 변화되지를 않았던 거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를 따라 기도 모임에 갔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정리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정인이 되리라 결심을 하고 10만 명의 고아를 돌봤던 사람이죠. 얼마? 10만 명. 그게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그래요. 별명이.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얼마? 몇만 명? 300만 명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이 많은 고아원들을 하기 때문에 저녁 때가 아침 때가 되면은 밥줄 형편이 못 돼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그 응답, 이 5만 번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조지 물레 책. 그게 보면 그게 다 나와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의 생애를 살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조지 물레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삶 속에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멀리 볼 것도 없고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없으면 없는, 저 주머니 속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있는데 뭐 100만 원 있다, 500만 원 있다 구입을 하는 거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죠. 조지 물러의 그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그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한마디로 참된 정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가득 차 있어야죠. 최권능 목사, 최봉석 목사님이시죠. 본명은 길에 다니면서 전도 특징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분이 만든 거죠. 그 평양 시가지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다가 옛날에 일본 순사라 그러죠.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라가지고 히히큼 이런 통에 말 타고 가던 그 숭령이 순사라 그러나 하여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니까 최봉석 목사님을 최권능,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 데리고 파주소 같은 데 데려가서 두들겨 팬 거예요.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으니까 두들겨 패니까 계속 예수 천당, 세게 때리면 더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약하게 때리면 또 예수 천당, 크게 세게 때리면 예수. 그러니까 이 일본 순사가 질린 거죠. 질린. 당신은 왜 두들겨 맞으면서도 예수 천당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요 목구멍까지 꽉 요까지 차 있어가지고 내 몸에 손만 대면 예수 천당이 나온다.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죠. 실합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차 있었대요. 오늘 우리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 특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요 조지 물러 목사님 가슴 속에 채워졌던 그 예수님,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가슴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특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밖에 없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가르쳐서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여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복음의 참된 정인인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참된 정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제산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정인이 참 정인인가 돌아보게 하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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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충만케 하사 울리리 성령이 마시며 성령이 마시며 성령이 마시며 아버지 성령이 마시며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성령이 마시며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성령 세례 불세례 받아 죄사함 없는 정결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참된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나는 복음의 참된 정인인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의 특성,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나타나는 참된 정인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부에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도롱,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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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복된 성의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